살아야 된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배웠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사람을 죽기까지 복종. 사랑한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아멘. 그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에 정통한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하루에 단 몇 구절이라도 또는 몇 장이라도 계속 말씀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읽고 읽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적어도 1시간 기도를 목표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걸 목표로 한꺼번에 1시간은 안 되면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31세, 32세에 아주 청년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된 삶. 그죠? 완전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신 분이셨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의존된 삶, 또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사신 삶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삼중사역과 재생산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은 조금 더 분명히 배우면서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모두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이에요. 모두 펴셔서 이 본문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여 율법 율법 중에 중에 어느 어느 계명이 계명이 흔하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되는 첫째되는 계명이요. 계명이라. 둘째는 그와 그와 같으니 같으니 내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 두 이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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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큰 계명 중에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된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먼저라 그랬죠? 먼저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전체를 가리켜요. 구약 전체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체 구약에 이 계명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체 구약을 쫙 짜요. 이렇게 꾹 짜면은 딱 한 문장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체 성경이 이 계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에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내 마음을 힘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돼요. 큰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기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 하면 보통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지식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또 정은 뭐예요? 감정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또 의는 이거는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지와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 하면 이 의미가 강해요. 너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중심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돼 있어. 늘 생각하게 돼 있고 늘 보고 싶고 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밥을 먹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것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중심으로부터 돈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나 중심으로부터는 돈을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죠? 앉으나 서나 돈 생각. 그죠? 수시로 돈 생각. 어떻게 하면 돈 생각.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게임을 사랑해. 중심으로부터 게임을 사랑해.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게임에 마음이 가. 게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좀 시간을 어떻게 좀 나면 바로 게임을 할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볼까? 그죠? 수시로 말씀이 생각나.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저처럼
영화 보기를 사랑해. 그러면 시간만 나면 영화를 보고 싶어 해. 또 뭐 다른 일을 해도 이걸 빨리 하고 영화를 봐야겠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뭘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바로 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수시로 자주 생각하고 또 틈만 나면 하고 싶은 거, 만약에 여유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만나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해.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돈 이야기, 그리스도인인데 돈 이야기밖에 안 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돈이야. 그런데 그분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는 돈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시로 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 수시로 말하는 게 돈이야. 그죠? 자, 저희 2층 집에 사는 어떤 분은 드라마 보기를 좋아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그 사람은 말 나왔다 하면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냥 드라마 생각 많이 해. 또 자기가 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데 그 일 끝나면 얼른 또 틈만 나면 드라마 볼 생각밖에 안 해. 그 사람의 신은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봐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말씀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말을 듣질 않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뭘 생각하는지 아셔요. 정말 저 사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돈이란 걸 아셔요. 저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락이란 걸 아세요. 저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명예란 걸 아세요. 저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게임이란 걸 아세요. 드라마란 걸 아세요. 영화란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될 수 있어요. 쾌락이 우상될 수 있어요. 그죠?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영화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주의를 해요. 내 중심으로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지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 뭘 좋아하는가?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주님이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아닌 무언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많은 구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 남편이 10년 전쯤에, 약 8년, 9년 전쯤에 여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 정말 사랑해야 돼.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랬죠. 여보,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한국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잖아.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제 남편이 그래요. 울면서, 울어요. 그것도 울어요. 울면서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하도 우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 남편은 정말 평소에 정말 눈물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울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울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그때는 6일 동안 일했어요. 하루 쉬는 날이에요. 하루 쉬는 날 우연히 식탁에 앉아서 애들 다 학교 보내, 그때 고등학생들이었어요. 학교 보내고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학생이면 해야 될 공부를 다 끝내고, 직장인이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여유 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네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네요? 바로 그것이 당신 사랑하는 거다. 입술로는 뭐라고 말해도 바로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즉각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사랑했던 거, 영화 보기를 사랑했던 거 알았어요. 즉각 무릎을 꿇고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화 보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그 영화를 보고자 하는 갈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개기도 한 거죠. 그러고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 삶에 나타난 증세 중에 하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는 예전에는 말씀을 쭉쭉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알겠지 하면서 그렇게 캐주얼하게 봤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보여요, 말씀이. 그냥 몇 구절 보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걸 주님께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여쭤보거든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주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셨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음성도 못 들으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다시 또 그 말씀으로 와서 또 봐요. 그리고 빨래 돌려야 되면 빨래 돌려놓고 다시 또 그 말씀으로 또 와서 또 봐요. 제가 미쳐버린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듣고 싶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종교생활, 그냥 불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그거지 종교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여유 시간이 되었을 때 무릎 꿇고 싶어 해요. 또 하나 나타난 증상은 무엇인가? 제가 그때는 이제 옷가게에서 일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 왔다 갔다 교통시간까지 하면 하루에 12시간 일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집에 밤 10시에 도착해요. 밤 10시에 도착하면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어요. 씻고 나서 바로 무릎 꿇어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 잘. 근데 무릎을 꿇어요.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고 싶어서 무릎 꿇고. 그럼 그 임재가 느껴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간만 나면 무릎 꿇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시간만 나면 봐요. 근데 막 대강 캐주얼하게 읽질 않아. 말씀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고 싶어해. 그가 하신 말씀을 알고 싶어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해 보셔야 돼.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여유 시간이 났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걸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서 말씀 보면서 막 하나님과 막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거기에 시간을 쏟지 않으면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다면 여러분은 그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셔야 돼요. 악한 영, 이 우상숭배의 영, 이 악한 영, 이 중독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에게서 떠나가.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표현을 했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거룩한 척, 성경 많이 아는 척, 뭐라고 말을 해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우상 숭배자에 불과해요. 그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잠깐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를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여호와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사모라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집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상 숭배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보다 어떤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여기에서 출애굽기 2장 20장 2절에서 5절 보셨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자매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과 같은 질투를 하세요. 사랑의 또 다른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워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이 개념이에요. 항상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너희 아비를 어미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에서 이 미워한다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덜 사랑하느냐 이 비교하는 그런 상태에서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음부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즉시 직면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라고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합당치 못하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리니. 그죠? 마음을 다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역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역을 사랑하는가? 사역이 우상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한테 불이익이 좀 끼쳐질 것 같다. 그러면 모른 체하고 그런 정도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목숨을 바쳐야 돼. 실은. 목숨을 바쳐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경희 집사님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종한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놔라는 그 아버지 명령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루는 몇 년 전에 하루는 제가 그냥 집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가서 8장 6절에 나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죽음이 제일 강해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랑이 그 두렵고 무서운 죽음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는 그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더 강해야 돼. 그 말인즉슨 죽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죽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지금 순교한다. 그럼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부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게 전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를 그냥 드릴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넌 율법의 선생인데 너는 뭐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 즉 궁극적인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 그 결과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직결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정으로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싶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펴고 싶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있고 싶어야 돼요. 딱히 할 말 없어도 무릎 꿇고 딱히 할 말 없어도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하고 불러야 돼. 그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편지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일이 많아요. 일을 하셔야죠, 당연히.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커피로 작업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깊은 중심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직업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가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교회 다니니까 자기들은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인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좁은 문이에요.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죄에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내가 시간만 나면 뭘 하고 싶은가? 시간만 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시간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예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간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말지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다른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저희를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우상 숭배로부터 이 시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종류의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간 모두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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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기는 영으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중독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할지어다. 자유케 할지어다. 자유케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자유케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묶노라. 묶임받고 이 시간 너는 떠나갈지어다. 풀어놓을지어다. 풀어놓을지어다. 이 시간 풀어놓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모든 우상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할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지어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우상들 무너져! 이 시간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간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뿌리채 뽑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뿌리채 뽑혀 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시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을 아버지 것이다 라고 지정하셨으므로 10분의 1과 11조와 또한 그 이상의 감사 헌물
성경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나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세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들이, 중앙아시아의 진리가 흘러가는 일들이, 아프리카 부룬디의 진리가 흘러가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계속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제거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과 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